잠언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8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과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전반부에 나타난 가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잠언에 나타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금 진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8장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정도 9장까지 들으면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지혜가 얼마나 꼭 지켜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전해주는 솔로몬의 간절한 그 유언이라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지혜를 그 드러나는 훈계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지혜를 드러나는 훈계. 이 8장 9장 내용인데 이것도 큰 타이틀이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큰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개론을 바라볼 때 이 본문에 충실하되 이 본문 그 위에 그 주제가 중요하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 잠언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이 주제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펴가되 결국은 지혜를 들으라고 훈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를 선택했거나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참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이 점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불편하든지 세상에 일이 형통하든지 그것에 치심하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 정말 인격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내가 꼭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이렇게 8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혜를 들어야 될 까닭,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두말할 나이도 없이 자기 자녀한테 부모는 가장 소중한 것, 부모의 가치관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전달하거나 또 평소에도 그 소위 부모들이 그 노래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그 노래 부르듯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모가 평생 살면서 이것이 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구나. 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참 값졌구나. 뭐 이런 그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모든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자기가 이 세상의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괜히 자기 못난 그 맛에 이런저런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다면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도 원하고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갈증을 느끼고 못 가져서 안달이고 한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권력도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어 본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그 부요를 누려본 사람이고 처척들을 다 거느려본 그 사람이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도 그것이 그 솔로몬의 인격 속에서 깊이 깨닫고 터져나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읽어야만 할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뿐만 아니고 조금 확장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 천년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그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그 흥망성쇠, 그 모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마지막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그 지식, 그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너희들의 지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시가서의 방식으로, 노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중요한 걸 노래 부르듯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이 아직 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 것에 유혹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르면 그쪽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4절에 사람들아, 이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 아닙니까? 철학한다 할 때 철자, 이게 밝을 철자인데, 이 명철이 소리를 불러서 말하는데, 명철의 반대가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잠언의 역사적 배경인 그 솔로몬 당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갈라지는 것을 예고받고 이 지금 잠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는 말할 것 없이 다윗 왕가를 떠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너희들 글로 떠나가는 것이 마치 너희들이 성공하고 너희들이 권세를 얻고 너희들이 큰 힘을 얻어. 왜냐하면 10지파 갔기 때문에 이쪽은 한 지파, 나중에 베냐민 반지파에서 한 지파 반만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 저희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제 어리석음이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의 가치를 머리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 그 가치를 체험하지 않고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는 참으로 계시의 진리이자 인격적 진리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인격적 진리라는 건 내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그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 머리로 감성으로 전 의지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건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거꾸러지고 눈을 이제 봉사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눈을 띄워주게 됐는데, 그래서 그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담에색 체험이라는 것은, 물론 극적인 체험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런, 담에색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누구야?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극적인 체험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런, 유구사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에 좋았던 것이 좋지 않고, 전에 몰랐던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학문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최고의 가마일엘 문화에서 율법을 달달달달 정말 애워 그 당대 종교 지도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구약도 능통했고 헬라 학문도 그 시대 다소에서 태어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특권층의 그 지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히브리어의 야다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겠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안다, 교회생활을 한다 이런 것이 누가 이야기하는데 교회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교회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게 된 거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 진리를 몰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또 이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살았겠는가. 이건 굉장히 극적인 체험이죠.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로 가면은 너희가 마음이 어두운 것이다.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그 길로 가면은 형통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철하라. 밝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같은 말이죠.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세상 것에 거기에 도취가 되고 그것이 무슨 굉장한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이 시가서를 보는 시각이 역사서가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가서라는 게 시라는 것은 역사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시라는 것은 그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전 존재를 걸고 쓰는 거지요. 그 시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냥 몸살을 앓는다는 겁니다. 시인들이. 그 유명한 시인들이 그 시를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많이 쓰는 그 시인도 있지만 시상이 너무 철철철철 흘러 넘쳐가고 그렇게 쓰는 시인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전 존재를 걸고 씁니다. 내 전 평생에 압축하고 그 언어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더 이상 압축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그 삶의 그 인격적 깨달음을 시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인이라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아주 운율이 있고 아주 가장 최적의 언어를 선택을 하고 뭐 그게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자연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이제 성경에서 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한편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정말 그 시인으로 하여금 한평생의 자기를 따라다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그 짧은 23편 안에서 완전히 압축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 나오기에는 한 인생의 역사에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고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시에 걸려 있는 거죠. 시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시편을 하나의 그 시를 읽는다는 건 그만큼 그 시인의 전 존재와 그 가치가 그게 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밝을지니라 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지혜의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도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을 붙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도 그냥 누워 있을까 이러면 못 가는 거죠. 뭐 요즘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말이죠. 뭐 인터넷이나 뭐 듣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움직이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목포에서 평양 사경회를 걸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멀고 짧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건 다 핑계예요. 알고 보면. 목포에서 평양 사경회를 걸어서 왔다는 그게 몇 달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다. 이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이랬을 때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건 문제가 달라요. 이미.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내 마음이 그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라는 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안 해서 안 가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 한 인격의 머릿속에 무슨 지적으로 이렇게 사로잡아 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 인격과 결국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은 뭐라도 하는 겁니다. 뭐 죽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게으른 사람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누워 있으면 한없이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삶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그 잠언의 메시지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참 교회 생활하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길 바라고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라고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못 말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마음이 흩어진 사람 있는 것보다도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딱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의기가 투합되어 버리면은 역사가 바뀌어져요. 그 인간에게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국 역사를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딱 그 마르크스 혁명에 자기 마음을 걸고 인생을 걸어버리면 전 15억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마음의 그 변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둡던 마음이 밝아졌다. 이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모든 게 바뀌는 그 단초가 거기서 시작돼요. 오늘 잠언은 이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 아닙니다. 미련한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마음을 밝게 하려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파고들고 전 존재를 바꾸어 놓지 그저 뭐 그럭저럭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전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걸 다 누려보고 나서 지혜가 최고더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거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그런 고상한 지금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니라. 여기서 정직, 진리 이게 전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직, 진리. 여기서 말하는 정직, 진리 이건 전부 잠언서의 이 잠언이라는 시가서는 역사서와 관련이 있고 역사를 역사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흐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해도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 지금 20세기 이후 역사가들은 역사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역사 철학이 다 포기가 됐어요. 저는 역사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결 시대에 있었는데, 뭐 변정법적 역사라 해서 어떻게 굴러간다 했는데, 20세기 점점 후반으로 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로 오면서 뭐 역사 전체가 어디로 흘러간다 이런 말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역사라는 게 얼마나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갑자기 우연히 누구 만나가지고 역사가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그런 게 없나요? 저는 정말 전화 한 통화 건 게 막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을 걸은 게 그 친구가 이 말씀 운동을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딱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집에 없었으면은 저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는 너무도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그걸 우연이라 그러지 않죠. 보아스가 아니고 누가 찾아가 룻이 뭐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한두 개입니까? 그 예루살렘 일대에 우연히 갔는데 누구를 딱 만난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가 있습니다. 잠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 그걸. 그래서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불러갖고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역사를 착착착착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서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지혜라는 말을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니까 그 뜻의 표현을 인격화시킨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가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전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말이죠. 하나님 작정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한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든가 진리라는 전부 이 언약의 말씀에 환원이 됩니다. 이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게 무슨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직하다, 진리다 이런 것이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해서 바르다 이게 정직인 거죠. 그 바를 정지 아닙니까? 고들 직자 정직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말이죠. 다윗 왕국이 그냥 쓴 게 아니죠. 다윗이 잘나서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너희 다윗 왕국 떠나면 안 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결국 나라가 망해. 이런 말 아닙니까?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국에 너희들은 있어야 돼. 그 말이죠.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정직 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그 도덕적 수준에서 정직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또 우리의 형제나 그렇게 자꾸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또 바르게 살지요, 물론. 근데 그런 우선 그 관계는 2차로 따라오는 건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게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을 그렇게 보면은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언약에 근거한 하늘의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잠언이 자꾸 윤리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신학자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잠언도 뭔가 계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최근 신학자들이 잠언 주석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라는 것이 언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터져나오는 시다. 이 말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잠언을 언약의 역사를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나온다는 이 말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잠언 연구가들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란 말이 언약의 곧바로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 왕국을 따라가라. 이게 정직인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이거는 무슨 길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길이에요? 구부러진 길. 이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렇죠? 그 잠언이 이렇게 풀려나간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다윗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의 자기 인생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너는 다윗 왕국을 따라가. 그것이 지혜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형통이야. 진정한 기쁨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지혜의 길이야.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 노릇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주인 노릇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주인 노릇 하려니까 온갖 오늘도 제가 오면서 약간 늦었지 않았어요? 뭐 지금 인터넷에 뭘 쓰다 왔거든요. 그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복잡한 일을 쓰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게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쓰긴 쓴 거지요. 그런데 가끔 이제 내중심한 생각이 좀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아마 목사라도 이 내중심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좀 따끈따끈하고 좀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금방 상큼해집니다. 제가 그 심리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기쁨, 감사, 행복, 무슨 이런 것에 합당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엔돌핀, 세라토닌, 옥시토신이라는 거 아주 기쁠 때.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감정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머리가 중요하고 이 머리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이제 감정이 있는데 이 마음의 감정이 뭐 6가지인가 있는데 이 기쁨에 해당하는 요런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에 해당하는 무슨 호르몬이 있고 평안할 때 무슨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잘 때는 또 제가 세라토닌이 맞습니까? 하여튼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사람 마음이 편안하고 가라앉는답니다. 그래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꾸 막 떠는 호르몬이 나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센서기를 달아가지고 이게 보통 한 200사이클이 나오면 정상인데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면 이게 쫙 올라간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할 때는 이게 막 400, 500으로 막 쭉쭉쭉쭉쭉 올라간대. 이건 정말 심리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센서기를 차서 이렇게 딱 데이터를 내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200사이클인데 기쁨, 감사, 용서, 만족 하면 이 치수가 쭉쭉쭉쭉 올라간대.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 마음이 확 즐겁고 머리가 행복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200 미하는 뭔가 하면 이 미움,
질투, 원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보면 수치가 쭉 이렇게 떨어져. 이 인간 마음과 인간의 이 몸 상태가, 이거 뭐, 너무 되게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우리 인간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용서와 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치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잘 때 편안히 자고.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혜가 들어오면 쫙쫙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이 치수가 쭉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가장 이 치수가 낮은 게 우울증이랍니다. 가장 치수가 낮은 게.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뭐 꼼짝도 못하고 막 죽고 싶고 하는 게 그 우울증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고쳐냅니까? 이걸 무슨 수로? 사람 마음의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솔로몬은 이런 현대 심리학을 안 했지만은 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거론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마음이 그냥 지켜지나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기 들어가야 이 마음이 지켜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가 나를 용서했어.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수요일 날 나오면 수치가 한 200원 더 올라갔네요. 200원. 200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작정하여 예수 안으로 인도했지 않나요? 우리가 잘해서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문에서 정직이라든가 진리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럼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만족이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의 만족과 기쁨인 사람이 뭘 남을 악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것처럼 그 보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내 인생의 보배가 그렇죠? 내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만족과 그게 뭐 인생의 최고지 뭐 있어? 더 이상 인생에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 옆에 사람과 나누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뭐 더 이상 행복한 일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직이다.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8절에 입의 말이 의로운 저 굽은 거 패역한 거 없다. 이게 굽은 거지. 이게 빗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가서 세상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빗나간 삶이라. 예수 안에 우리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바른 인생이라.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지혜의 가치가 나옵니다. 다시. 얼마나 가치로운지 또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다 세상 사람이 은 좋아하고 정금을 다 좋아하지 않나요?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는 전세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간답니다. 장가도. 요즘 세태가 얼마나 각박한지 말이죠. 요즘 시집가를 여자들이, 처녀들이 남편의 상태만 묻는 게 아니고 남편의 부모님의 상태도 묻는답니다. 부모가 뭐 하시냐? 그런 것도 묻는답니다. 전부. 이렇게 세태가 지금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게 있습니까? 인생사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적어도 인생사에서 말하자면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말이죠.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하는 건데, 그건 다 2차라는 거예요, 요새는. 다. 삐뚤어졌든 어쨌든, 그냥. 그 사람보다도 또 그 사람의 부모가 또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껍데기로 만나면 껍데기로 사는 거지, 뭐. 껍데기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린들 그런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보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정말 내면을 가꾸고 인생을 진정한 그 행복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지식이 있다.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정금, 진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다 소중하다, 값지다 하는 건데 그거가 비교가 안 된다. 물론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적어도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나는 지혜하고는 안 바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가장 소중해.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그 반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서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 지혜에는 다 명철이 따르고 지식이 따르고 근신이 따르고 이게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뭐 세상의 일반 은총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거죠. 그게 뭐 나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가치를 붙들고 나면은 바른 여호와 하나님 아는 신앙을 붙들고 나면은 그 왜 주시는 거야.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뭐 이런저런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할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지게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 진리요. 그 진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가 고든 마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충실하고 마음이 올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갖고 못 일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보통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아물어진단 말이죠. 마음이 든든하고 굳건한 사람은 그저 인간관계가 전부 든든합니다. 모든 게. 많이 가지고 많이 뭘 가져서 든든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저 한 인생이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저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단단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여유만만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훈훈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여건이 어떤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든지 이걸 뭘로 만들겠느냐. 이 지혜의 말씀이 만든다. 나는 예수가 최고야. 예수로 내 인생이 최고 값진 인생이 되었어. 내가 사는 이유도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이런 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세상이 그 사람을 좌절시키겠어요? 잠시 흔들리긴 해도 빨리 그 사람은 예수 앞으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가기를.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가치를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문은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금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이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실이래. 정말.
솔로몬이 은금이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은금을 누린 사람인데 다 헛거더라. 그걸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잊어버리니까 그게 내한테 행복이 안 되더라. 그 말을 전도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로 우리가 믿어야죠. 안 그렇다더라. 나는 가져봐야 되겠더라. 이러면 또 뭐 해봐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살만치 다 살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정말 이거 중요하다. 내 마음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워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운동 오셔가지고 이게 이론 확인된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은 늘 가르쳐야 되죠. 뭐 성경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없어요. 이건 뭐 때리시긴다 해도 이거는 진리예요. 이 언약의 진리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향해 전진해 가는가? 우리가 뭐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가? 우리가 이게 진리다, 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시고, 우리가 전날보다 더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날보다 더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밝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정말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대련 소식 들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대련 소식 들으니까. 그게 그래도 그 인도자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래저래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런저런 좋은 소식 들리면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해외에 있는 식구들, 거기 말씀 잘 듣고 있다 하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좀 어렵고 흔들린다, 이런 소식 들으면 안타깝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솔로몬도 그렇게 느낀 대로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참,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악을 미워한다. 악이 뭡니까? 여기서 악이 뭐예요? 언제나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 왕통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런 대로 살면은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는 좋고 싫은 게 이제 분명한 겁니다. 전날에는 내 중심으로 좋고 싫고 했죠. 잘 사는 건 좋고 못 사는 건 싫다. 이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성깔에 맞는 사람은 내가 좋고 내 성깔에 안 맞으면 싫고. 그런 내 중심적 생각을 점점 주 앞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걸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다 내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죠? 내 성깔에는 좀 안 맞아도 그건 내 성깔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성깔에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내가 미워하거나 이럴 심판자가 아니라 말이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린 초기에 이게 비디오로 된다니까 말들이 많았습니다. 비디오로 되면은 말이죠. 뭐 지도자가 쓸 자리가 없다나 어쩌다나. 뭔 소리냐 말이죠. 진리가 전파되는 게 좋지, 우리에게. 뭐 울타리 쳐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진리가 전파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말이죠. 인터넷으로 하든 뭐로 하든 진리가 전파돼야 되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이 사심이 들어가면은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는 자기 욕망대로 어떤 것을 해가는 것이 옳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걸 악이라.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거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인격이 된 거죠. 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도 거만하고 교만해봤거든요. 그래갖고 너스레를 떨고 막 온 이방 여자들 거느리고 지멋대로 해봤지 않았어요. 그게 해보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게 안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고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다윗 왕국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라는 인생으로 겸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을 사랑하고 거만을 싫어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 된 겁니까?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거만한 거 아닙니까? 거만하면 옆에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겸손하면 옆에 사람이 정말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정말 이 시가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극진하신 사랑, 실수가 많은 언약 백성들을 덮어주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낮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인생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왜? 들어 쓰면은 자기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자기 영광을 인생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느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남은 생에 복되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 앞에 더욱 전날보다 겸손하고 주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잘 배어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